오늘 다 같이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려?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거대한 태풍이 지나갔습니다. 얼마나 센지 나무가 뿌리채 뽑히기도 하고 전기가 끊어지기도 하고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세상을 떠나신 분들도 있고 부상도 당하고 참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태풍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하나님의 콧김만 또 못합니다. 손가락 하나 튕기는 것만 또 못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이죠. 전에 9년 전인가 10년 전인가 그때 태풍이 곰파스였는가 아주 엄청난 태풍이 불었는데요. 저희 사택 앞에 옥상이 있는데 아주 무거운 평상이 하나 있었어요. 남자들 둘이서 들면은 그냥 겨우 들 정도로 무거운 평상이 있었는데 그 평상이 없어졌어요. 태풍이 지나가고 나서. 옆에 그 밭 주인께서 왜 평상을 여기다가 버리셨냐고. 아, 평상을 거기다가 버릴 리가 있습니까? 아직도 쓸만한 평상인데 또 그 무거운 평상을 왜 거기까지 가서 나무 밭에다가 버리겠습니까? 근데요, 태풍에 그 무거운 평상이 들려가지고 난간을 넘어서 남의 밭에까지 날아가서 앉아있어요. 어느 정도인 거 아니 또 그 당시에는 우리 침례탕이 옥상에 있었는데요. 침례탕에 물이 꽤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무겁죠. 그 침례탕이요, 옥상 위에서 둥둥 떠가지고 옥상 위를 막 날아다녀요. 우리 집사람이 보고 놀래가지고 그 침례탕에 물이 담겨져 있는데 그게 옥상 위를 둥둥 떠가지고 날아다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볼 때는 어마어마한 강한 태풍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콧김만 또 못한 거. 전에 배를 타고 가는데 3, 4m 파도가 치는 거예요. 아, 진짜 바이킹 탔어요. 진짜 바이킹. 배가요, 그 조그만 배가 쑥 위로 올라갔다가 밑으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꼬리가 물에 잠기고 비바람은 몰아치고 은근히 겁이 나고 이러다가 여기서 배가 뒤집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지? 불안하고 두려운 거지요. 근데 그 3, 4m 파도가 쳐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별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우리 인간이 저 망망대해에서 배를 타고 지나가는데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별것 아니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태풍이 이제는 지나갔고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것인지, 그리고 그 향기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나는 것인지, 그리고 그 향기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놓고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로는 그리스도의 향기는 하나님께서 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14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이기게 하신다 하는 것은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다, 싸움에서 이기게 하신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무엇을 놓고 이 말씀을 들으면 바로 생각이 날까? 이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돌아올 때 그 개선 장군과 함께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그리고 그 뒤를 따라오는 제사장들이 향불을 피워들고 시민들의 박수갈채를 받으면서 개선행진을 할 때 그것을 염두에 두고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서 군대가 이기고 돌아올 때는 개선행진을 하는데 최고의 장수가 4마리의 백마가 이끄는 수레를 타고 맨 앞에 달려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로마의 제사장들이 향불을 피워들고서 뒤를 따라옵니다. 거기서 향기가 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뒤로 포로로 잡혀오는 사람들이 밧줄에 묶인 채 사형당할 것을 기다리면서 고개를 떨군 채 괴로운 표정으로 뒤를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 맨 뒤에는 로마의 군대가 위풍당당하게 사람들의 환호성과 함께 박수 갈채를 받으면서 당당하게 걸어옵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셔야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군사의 수요가 많다고 이기는 것도 아니고 무기가 좋다고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면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거인적장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때려 눕히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것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역사를 놓고 볼 때 군사의 수요가 많아도 전쟁에서 진 거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고구려 때 초나라의 양제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공격해 왔습니다. 고구려의 군사력은 약합니다. 그런데 을지문덕 장군이 청천강을 막았다가 그 양만추 장군이 팔 힘이 얼마나 센 거 아니? 그 역사 서적을 보니까 그 아버지가 대장간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쇠망치로 쇠를 두들겨서 그 연장을 만들고 무기를 만들고 하는 분이라 팔 힘이 보통 사람보다 월등하게 강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도 팔 힘이 워낙 강해가지고 그 양만추 장군이 활을 쏘았는데 생각보다 멀리 날아가서 당태종의 눈에 가서 박힌 거예요. 당태종이 눈 하나를 잃고 군사를 이끌고 퇴각을 합니다. 근데 퇴각을 하다가 뭘 만나는 거 아니? 요택이라고 하는 늪지를 만나가지고 거기에 군사들이 빠져서 대다수가 죽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군사들은 뒤따라오면서 공격하는 고구려군에게 또 많이 죽습니다. 겨우
10%도 안 되는 소수의 군사들이 살아서 돌아갔습니다. 당태종은 화병이 나가지고 몇 년 후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만 보더라도 군사의 수요가 많고 무기가 좋다고 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면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 역사를 봐도 많이 있죠. 많이 있죠. 나폴레옹의 그 강한 군대가 그 대포의 그 위력이 어마어마했었는데 웰링턴 장군이 이끄는 영국 군대에게 패배하고 나폴레옹은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런 예를 들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우리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셔야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군사력이 약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면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고 하니 우리가 영적인 전투, 죄와 사망에 대해서 영적인 전투를 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원래 죄와 사망의 포로가 되어서 영원한 지옥으로 끌려가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다 절망입니다. 다 지옥으로 끌려갑니다. 영원한 심판과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아는 사람도 있지만은 모르고 끌려가는 사람들이 대다수인 것입니다. 자기가 죄와 사망의 포로가 되어서 영원한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치 내일이면 도살장에 끌려가는 돼지가 맛있는 것 많이 주니까 그저 좋아서 꿀꿀거리면서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거, 이거는 뭐가 다르겠습니까? 지금 당장에 잘 먹고 잘 사니까 나는 행복하다, 그것이 맞는 생각일까요? 죄와 사망의 포로가 되어서 지금 영원한 멸망을 향해서 끌려가고 있는데 그게 무엇이 즐거운 일이고 행복한 것이겠습니까? 몰라서 그렇지요. 몰라서 그렇지요. 그런데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그 누구도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저주와 형벌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물로 피를 흘리며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약속의 말씀이고 복음의 진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사망을 비웃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를 대하여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의 권세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비웃어버리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사망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이긴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그 영원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영적 전투,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죄와 사망의 권세, 근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김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기게 하시고, 여기 14절에서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개선장군의 뒤를 제사장들이 향불을 피워 들고서 따라갈 때 온 도시 안에 향기가 진동하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향기가 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향기가 나는 것이죠. 냄새가 나는 것이죠. 우리가 그 향기를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향기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인간적인 냄새가 날 뿐입니다. 우리에게서는 나는 것이 죄의 냄새가 나고 사망의 냄새가 날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향기가 사람들마다 처한 입장에 따라서 다르게 맡아진다는 것입니다. 향기가 다르게 맡아진다. 그러니까 개선장군의 뒤를 따라가는 제사장들, 그들이 피우고 향불을 피워들고 따라가는데 그 향불이, 그 향기가 사람마다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르냐? 그 뒤를 바짝 밧줄에 묶인 채 따라가는 포로들은 그 향기가 날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내가 죽을 때가 가까이 되었구나. 이제 곧 나는 처형을 당하겠지. 내 목숨이 끝나겠지. 더 이상 내 부모, 형제, 처자식 만날 수가 없고 이제 나는 죽게 되는구나. 내 인생이 끝나는구나. 하염없이 눈물이 나오고 얼마나 처량하고 그저 고개를 떨군 채 절망 가운데서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그 향기가 사망에 이르는 냄새라 이거예요. 여기 15절 16절에 나온 말씀대로 사망에 이르는 냄새. 근데 또 다른 사람들, 뒤를 따라오는 군사들, 이기고 돌아오는 군사들은 그 향기가 나는 살았다, 나는 이기고 돌아온다, 이제 곧 나의 처자식들, 나의 부모 형제 만나게 되겠구나. 생명의 냄새로
맡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가에 늘어서서 박수갈채를 보내고 있는 시민들에게도 그 향기가 우리 군대가 이기고 돌아온다, 내 아들을 만나겠구나, 내 남편을 만나겠구나,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생명의 냄새로 맡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그 제사장이 향불을 피워들고 따라오면서 향기가 풍겨지는데, 그 향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로 맡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 아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면서 사는데, 물론 사람마다 그 향기가 강한 사람도 있고 그 향기가 희미한 사람도 있겠죠. 아무튼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풍겨지게 되는데, 그 향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로 맡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괜히 싫어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괜히 싫어해.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어 지옥에 간다고 말하니까, 말 안 하고 있어도 나 지옥 간다고? 내가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기분 나쁜 거지요. 그래서 자기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것도 없건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저 욕하고 비난하고 핍박하고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모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욕하고 핍박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민이라. 이렇게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무언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피해를 주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괜히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향기를 맡고서 싫어한다는 거죠. 사망에 이르는 냄새로 맡아지기 때문에 핍박하고 욕하고 거스리고 얼마나 많은 비난을 하고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대적하는지 모릅니다. 이게 사망에 이르는 냄새로 맡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속하고 영원한 천국에 속한 사람들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미워하고 싫어하고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괜히 트집을 잡아, 괜히 비난하고 믿는 사람들이 왜 그래? 믿는 사람들은 다 저 모양이야, 다 저 모양이요. 내가 그래서 싫어한다니까. 그러면서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것을 사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로는 지옥이 없다, 지옥이 어디가 있어? 그러면서도 지옥 얘기하면 기분 나쁜 것입니다.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지옥이 없다면 들어갈 일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기분 나빠할 일도 아니고 불안해할 일도 아니고 두려워할 일도 아니고, 근데 왜 지옥 얘기가 나오면 불안하고 두려운 것입니까? 왜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것입니까? 우리 사람이요, 죽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을 양심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본성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지옥 얘기가 나오면 기분 나쁜 것입니다. 지옥이 없다면 거기 들어갈 일도 없을 텐데 왜 그러는 것일까요? 그게 사실인 것을 본성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그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로 맡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른 믿는 사람들을 대하면 왜 그렇게 반가운지, 처음 본 사람인데도 대화가 됩니다. 아낌없이 주고 싶습니다. 사랑이 갑니다. 할 얘기가 왜 이렇게 많아? 처음 만났는데도. 왜냐하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맡아지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면 그리스도 안에 형제자매라, 함께 천국에 갈 사람이라, 거기서 영원히 살 사람이라, 그러니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향기로운 냄새로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면 서로 반갑고 좋은 것입니다. 우리 속에 같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천국의 영원한 생명이 그 사람에게도 있고 나에게도 있기 때문에 서로 통하는 것입니다. 만나면 대화가 통하는 것입니다. 반갑고 좋은 것입니다. 사랑스럽고 즐겁고. 그래서 여기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똑같은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로,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로 맡아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향기와 함께 말씀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는 없이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전한다. 여기 17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전한다. 이게 혼잡하게 전한다는 것은 포도주에다가 물을 섞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포도주에다가 물을 섞어가지고 양을 불려서 이득을 취하는 거, 이거 불량한 것이죠. 불량한 것이죠. 거짓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간단히 전해도 돌아올 사람 다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돌아올 사람 다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향기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는 안 돌아올 것이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인간적인 철학, 인간적인 교훈, 인간적인 도덕, 인간적인 윤리, 인간적인 얘기들을 섞어서 전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뒤로 밀려나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리고, 인간적인 얘기만 무성하게 전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택함 받지 않은 사람들은 좋아들 합니다. 인간적인 얘기 들으면 아, 은혜롭다, 아, 좋다, 아, 뭔가 많은 도움이 됐다. 그래서 택함 받지 않은 사람들, 영적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좋아서 그리 모여듭니다. 쭉정이들은 모여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순수하게 전하면 그 속에 영적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거기서 견뎌내지 못합니다. 불편합니다. 부담스럽습니다. 찌르고 쪼갭니다.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떠나갑니다. 거기서 바람에 불려 쭉정이는 날아갑니다. 이렇게 두 종류로 나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순수하게 전해지면 택함 받은 사람들은 모여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그리로 모여듭니다. 생명이 있는 자들은 그리로 모여듭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생명이 더 풍성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말씀이 양식이 되어가지고 영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리 모여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택함받지 않은 자들은, 그 속에 생명이 없는 자들은 말씀이 있는 곳에서는 불편합니다. 찌르고 쪼개기 때문에 괴로워집니다. 회개하기는 싫고 그래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자꾸만 말씀 있는 곳에서 멀리 떠나갑니다. 어디를 찾아가느냐? 말씀 없는 곳을 찾아서 그리 모여듭니다. 말씀 없이 그냥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 그러니까 물을 타가지고 인간적인 교훈, 인간적인 철학, 인간적인 도덕과 윤리, 인간적인 얘기들로 재밌게 전하는 대로 그리 모여듭니다. 그러나 그 속에 생명은 없습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영적 생명이 없는 자들이 그리로 모여드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여러 곳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순전하게 전했습니다. 다른 거 섞지 않고 전했습니다. 순수하게 복음의 진리를 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택함 받은 사람들은 돌아왔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택함 받지 않은 사람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싫어하는지, 왜 그렇게 싫어하는지 모릅니다. 바울을 향해서 돌을 던집니다. 대적합니다. 핍박합니다. 심지어 저작거리에 깡패들까지 동원해서 바울을 핍박하고 대적하고 치려고 했습니다. 그럼 바울은 그때 도망을 가기도 하고 피해 가기도 하고 얼마나 많이 방해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데살로니가 같은 데서는요, 불과 3주간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깡패들 동원해 가지고 바울을 치려고 하니까, 그래서 바울은 거기서 저 베레아로 도망가고 그 다음에 또 아덴으로 도망을 갑니다. 이렇습니다. 생명 없는 사람들은 복음의 진리가 전파되면 아주 싫어합니다. 그걸 회방을 합니다. 돌로 치려고 하고. 스데반 집사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고 이를 갈면서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던졌습니다. 죽었습니다. 돌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정확하게 전하면 좋아서 모여드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몹시 싫어해 가지고 핍박하고 욕을 하고 거짓으로 거스려서 돌을 던지고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일도 그렇죠. 잠언의 17장 15절에 말씀하신 대로 불의한 자들은요, 의인들을 싫어합니다. 불의한 자들은 의로운 사람을 아주 싫어합니다. 자기한테 무슨 피해 주는 것도 없는데 그냥 싫어합니다. 그냥 대적하고 정죄하고 여러 가지 거짓으로 누명을 뒤집어 씌웁니다. 그런데 반면에 또 의로운 사람들은 불의한 자들을 싫어합니다. 당연히 싫어하죠. 의인들은 불의한 자들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또 불의한 자들은 의로운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그러니까 서로 안 맞기 때문에 서로가 이렇게 대적하고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자들은 불의한 자들끼리 모이고 의로운 자들은 의로운 자들끼리 모입니다. 이 세상 일이 그렇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강하게 나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되면 됩니다. 우리 속에 예수님이 충만하게 되면
우리 속에 예수님을 모시되 충만하게 모시면 예수님의 향기가 강하게 풍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많이 교통하면 말씀을 읽고 주야로 읽고 들으면서 또 많이 기도하면서 주님과 교통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예수님의 향기는 우리에게서 강하게 풍겨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 예수님을 따라 살면 우리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향기가 우리에게서 강하게 풍겨나게 될 것입니다. 저 루마니아에 가면은요 장미계곡이 있답니다. 온통 계곡 전체가 장미꽃으로 뒤덮여 있는데 거기 가서 몇 시간만 머물러 있다고 하면요 그 계곡에서 나온 후에도 장미의 향기가 며칠 동안 난다는 것입니다. 몸에 배어가지고 그 장미의 향기가 며칠이 가도록 계속해서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향기가 우리에게서 강하게 풍겨나게 하려면은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교통하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 중심에 모시고서 예수님 따라 살고 예수님처럼 살고, 그래서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물씬 풍겨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간단히 한두 마디만 전해도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